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 율법을 낭독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발산의 제사, 에발산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잘 만들고 그 성막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그런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나 화목제에 대한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계명 말씀들은 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제사를 그 이후에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제사를 안 드렸을 리는 없는데 분명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사이사이에 꼭 요긴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성경에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아이성 전쟁을 끝난 뒤에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실제로 가나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보다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세겜에 있는 그 에발산, 거기에서 이런 의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바로 이런 그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좀 지나간 뒤에 그때에 이 에발산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한 5년쯤 뒤에 이 에발산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세상의 다른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계명을 제대로 지킬 때에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원수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에서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딱 한 사람의 범죄가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 전쟁에서 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보면 가나안 민족들과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본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물리치고 또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을 지키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약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더 진행을 한 뒤에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읽어보세요. 26절로 32절. 26절.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 두 산이 요단 건너편 해지는 쪽 길갈 맞은편 모래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땅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예, 지금 이 모세의 명령,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명령은 이들이 그 아이성 전쟁을 한 때로부터 한 1년이 안 되는 그 이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 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이런 그 일을 행하여라 라고 모세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쓴맛을 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저 민족들에게 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쟁 직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 중에 이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헌신하고 또 계명을 잘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광야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길 세상에서도 나와 죄, 나와 마귀 여기에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계명을 잘 지키면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계명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은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지만 저 자신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때는 살금살금 서서히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듯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를 떠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살금살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얼마 지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가, 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많이 받았구나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저 보통으로 죄를 여기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얼마 지나서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받는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이지 화 받는 길로는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발산의 제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이 아이성 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세겜이라는 그 성이 있고, 세겜성 양쪽으로 두 산이 있습니다. 그 두 산의 높이가 각각 920m, 920m의 그 산이에요. 해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근의 그 지형으로 보아서는 그 세겜에서부터 한 3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자, 하나는 에발산, 다른 하나는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려지고 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어느 산이 더 좋겠죠? 여러분이라면 축복의 산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산이 좋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뭐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그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신명기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또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제단을 만들되 철 연장을 대지 말며 자연석들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라. 예, 여기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죠.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단을 쌓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꼭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 모두들은 다 축복을 바라지만 불가피하게 아담 이후로 우리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그 저주의 제단인 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제단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주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에도 에발산에다가 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 모세나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20절. 너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이스라엘 나라가 쭉 내려가다가
르호보암 왕 때의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 정책적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에 있었던 그 제단에다가 계속 거기서 예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에발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에발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내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인 당신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즉 에발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앞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무슨 성전, 무슨 예루살렘 산이나 에발 산이나 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약 시대의 올바른 예배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양쪽에 있는 그 산에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 때나 혹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모세의 가르침이나 여호수아의 에발산 제사를 참고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여호수아가 그 가르침대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에발산에서 제사를 했는가? 첫 번째 대지로 모세의 명령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1절 읽어보세요. 31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구두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즉 아까 읽은 그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런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모세가 직접 입으로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대로 여기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고, 또 31절 가운데쯤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책에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기에 그 기록들이 있죠.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대로 에발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모세의 명령 그리고 율법책, 거기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 27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 24절. 나를 위해 흙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예,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자연 속으로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40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직접 자기들의 귀로 듣지 못했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이나 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명기 말씀은 자기들의 귀로 모세에게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이고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책으로 써놓은 것을 그들이 후대에 이렇게 읽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도 모세에게 직접 들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읽었든 들었든 간에 이 율법대로 그들은 이 제단을 쌓고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만들 때에 자연 속으로 철 연장으로 말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단을 쌓을 때에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제단을 멋있게 만들려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자연 돌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대에 올바른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예배당을 꾸미지 말라는 말씀일까? 부분적으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 이것을 인위적으로 멋있게 보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 그건 좋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같이 있었던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어떤 그 음향 설비, 조명 설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저도 그런 일에 좀 관여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 어떤 사업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보고 와서 한번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지요. 가봤는데 도면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예배당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이 지붕 위에다가 무슨 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문이 이게 자동으로 열리면 하늘이 딱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고 밑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연기가 딱 올라오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하는 그런 이 예배당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만 값이 2억이랍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2억 얼마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 마치 연극장이나 방송국 스튜디오를 그렇게 꾸며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쇼하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접 하늘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단들이 그 교주가 딱 어디에 이렇게 올 때에 왜 이게 그 강력한 철, 피아노 줄이라는 철 그런 걸 타고 쓱 하늘에서 마치 강림하듯이 오는 이런 쇼하는 거, 그거 다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그렇게 꾸미는 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배당을 꾸미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꼭 또 그건 아닙니다. 모세 때에 성막을 만들 때에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으로 말미암아 가장 명품으로 성막을 만들었죠. 다윗 왕 때에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할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웅장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죽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준비하고 석공들을 통해 가지고 돌들을 많이 다듬어 놓도록 했고 심지어 작은 못 하나하나까지도 많이 준비했고 금도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예배당을 무조건 꾸미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예배당이 좀 최고로 예배드리기에 좋은 장소로 냉난방도 잘 되고 또 아름답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방음이나 어떤 이런 시설도 잘 돼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꾸며서는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적의 공간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은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신령한 면으로 교훈하는 면은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꾸민다든가 모양을 낸다든가 멋을 부린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전해준 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하되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만 전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거기 성경보다 더 나가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된 입장에서는 본문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전해야 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내고 꾸민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생명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말씀 증거,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고 그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설교의 그 원고들을 잘 다듬고 문학적으로도 좋게 표현해서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의 말 잘하는 거, 약장수 말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웃기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도 또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이 여호수아 때의 제사와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해서 좀 성도들을 좀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딱딱하게 나가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는 저도 모르게 요 달목에서 어떻게 하면 웃기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그거 참 저 스스로도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말씀의 이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많이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고 사람 비유 맞추는 이런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한 말씀 중심으로 순수하게 증거될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인 저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면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목사가 이제 교회에 올 때에 청빙으로 오지요. 우리는 이제 처음 청빙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장로교들이 다 청빙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들이 와갖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약장수가 와갖고 말 잘하는 것처럼 들을 때에 아,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 사람 또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순수한 말씀으로 계속 보존되려면 사실 목사는 목사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그 은혜 이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무슨 복이나 뚝뚝 떨어지듯이 말하는 사람 그 말 듣고 아, 좋다,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청빙하게 되면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에발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발산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가? 율법을 돌판에 기록함.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32절 보면 거기서 그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돌들 위에 기록했다. 아까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그 돌 위에다가 기록했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 그 돌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가 석회를 잘 발라가지고 글씨를 쓰기 좋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4절.
신명기 27장 1절로 4절. 신명기 27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희를 위해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너는 건너가는 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발라라. 예, 5절 6절도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또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만들되 철 연장을 대지 말며 자연석들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예, 여기 돌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할 돌은 석회를 발라가지고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을 준비하고, 제단을 쌓는 그 돌은 자연석으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을 기록할 그 돌은 석회로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해갖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새긴 그 돌과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는 돌은 각각 다른 돌입니다. 예. 자, 이 돌판에 새긴 율법, 이제 석회로 그 표면을 잘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는데, 그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뭐 율법 사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좀 불분명하죠.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모세가 특별히 명령한 신명기를 다 기록했다는 말일까? 아니면 십계명이나 혹은 신명기 27장, 28장 저주에 관한 말씀과 또 축복에 관한 말씀만 그 부분을 다 기록했다는 말인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십계명과 더불어 그 신명기 27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에발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돌판에 기록하겠지요? 오랫동안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존되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에 주신 십계명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은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지요. 그 뭐 제사장도 함부로 그것은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만 있어서는 그 좀 곤란하지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시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제 돌 위에다가 석회를 잘 바르고 잘 보여지도록 한 다음에 그걸 백성들이 오며 가며 읽고 그 말씀으로 이제 계명을 그 삶의 표준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사본을 돌들 위에 기록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도 보면은요, 말씀을 판 위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똑똑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가래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4절도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판에 명백히 새긴다. 실제로 어느 판에다 새겼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계명을, 진리를 붙들고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이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 언약궤에 놓아두었던 십계명 돌파는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또 후대에 가르친 그 말씀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을지라도 오늘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또 역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도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보존되고 또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후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제 아까 먼저는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면 이게 딱 한두 가지 핵심이 마음속에 남기 어렵죠. 너무 종류가 많으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종류가 많다 보면은요, 이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본문에 의해 가지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잘 알아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적으시지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이것을 적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적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성경 공부 때는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는 것보다도 듣고 이해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적으려고 하니까 받아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중요한 것만 적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이 또 다음 후대에게로,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또 새겨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후대에서 후대로 계속해서 새겨지는 이런 그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발산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함.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함. 자,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말씀이 새겨지게 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본문 33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3절.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12지파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게 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12지파가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양쪽에는 애굽에서 나온 여러 이방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함께 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 후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나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이 축복에 해당되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여호수아가 외친 그 말씀이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멘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가 양쪽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도 역시 그 모세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복창으로 같이 또 낭독을 하게 되었고,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저주의 소리이면 에발산에 있는 그 여섯 지파가 아멘하였고, 축복의 말씀이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 여섯 지파가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경우는 저주의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니까 나는 그 말하고는 좀 싫다, 그래가지고 그 아멘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 말은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지켜가지고 저주받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이 죄니까 뭐 필요하면 지어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기 비록 축복의 말씀은 뭐 감사하고 저주의 말씀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 짓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아멘도 안 하고 또 쪼개지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나가면 그건 뭐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나와 말씀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죄를 끊어버릴 수 없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잘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3절로 35절에서 두 부류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야 될 것이니까 그 중심에 맞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으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대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뭐 구약시대의 여자들은 인격적으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만 말씀을 받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5절 보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여리 없이 다 말씀 앞에 와서 듣고 그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 여자 구별 없었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다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 수요일날 주일학교 예배 없어진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옛날이 더 오히려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시대에 그 수요일날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을 예배로 모이도록 하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뭐 매 수요일마다 데리고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데리고 와서 말씀 앞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드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영적으로는 우리와 동등이지요. 그들도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평생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에발산의 제사,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율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또 율법을 돌판에 새겼고, 또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오늘날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여호수아 때의 에발산 제사와 같이 그렇게 항상 우리도 이런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